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오늘도 받았습니다.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종의 입술을 온전히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누리는 자. 영생을 누리는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말하려고 하면은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이 영생만큼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영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우리가 받고 또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 영생을 우리가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영생은 미래적인 것도 있고 현재적인 것도 있고 과거적인 것도 있는 겁니다. 영생, 오늘 이 영생을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아는 것이다가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산속에 있는 절간의 중들도 하나님은 다 압니다. 불신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요. 그럼 그런 사람도 다 영생 받았게요. 영생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 원어에 조금 보면은 영생은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한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단어입니다. 사실 이 알다,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처녀가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 남자를 속속들이 다 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것과 그냥 만나는 정도, 알고 있는 정도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영생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살아야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오늘 7가지로 좀 세분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생은요 누림이에요. 영생을 누림이죠. 교리적인 영생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리적인 영생을 모르고 영생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리에서 영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서 약속하신 게 뭐냐? 영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생은 싫고 뭐 돈이나 또 명예나 또 이 세상에 뭐 즐기고 노는 거 그런 것이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걸 약속하신 건 아닙니다.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영생의 약속은 결국에 가서는 육체가 부활된다. 육체의 부활.
이 우리가요, 현재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는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 때에 우리가 육체로 부활해서 심판을 면하고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가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으면 영생을 받는데 바로 육체의 부활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좋은 소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죠. 그러나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게 보이는 소망이고, 보이지 않는 소망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그래서 이걸 성경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고 있는데 장수라고 표현하는데 영원한 장수예요. 우리가 장수하고 싶은 게 사람의 꿈이죠. 돈이 많든 적든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겠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왕들은 영원히 살아보려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예수 믿는 자가 육체 부활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 부활하면 우리가 뭘 하냐? 천국을 상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영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우리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모든 영의 아버지예요. 이 영의 아버지의 나라가 천국인데 이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을 해준다. 주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을 해준다. 그래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게 교리적으로 이게 딱 보면은 영생이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를 받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영생의 누림은요, 교리적인 것을 더 훨씬 차원을 넘어서 생활 영생이 있습니다. 생활 영생. 우리가 다 살아가는 동안 다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가진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떠난 자는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가지에서 잘린 가지와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거기서 내가 주신 복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아,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내 이것을 믿고 내 영원한 소망을 이루어나가야겠다. 복음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사랑의 수고의 손을 언제든지 펼 수 있는 바로 그게 생활 영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영생을 해서 누리는 것이에요. 이게 누린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정도로 아주 상식박히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었지만 부활의 모습처럼 해와 같이 밝은 빛으로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베드로로 보면은 1500년 조상이에요. 나타나시고, 베드로로 보면은 900년 전에 엘리야가 살아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변화산에서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나시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곳이 좋으면은 초막셋을 짓겠다. 부인과 장모가 밑에 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을 만나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음을 듣고 그런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은 혈과 육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진실되게 예수님을 알고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베드로에게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 나오는 일을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또 듣고 확증하며 주님의 그 수고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므로 주의 위로와 큰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이에요. 이게 생활 영성이다. 자, 생활 영성에서 우리 한 차원 더 나가서 보면 영생의 누림은요 신앙의 영생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한다는 건 신앙을 갖는 거예요. 불신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져서 신앙으로 사는 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리는 것인데 신앙이라는 것은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만큼 자랄지니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신앙을 가졌다면 조금씩 성장하는, 이 나무로 보면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게 신앙이고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기도로 우리가 함으로써 성장하게 되고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말씀의 영성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일보다는 모레가 낫기를 원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전반기가 지났는데 후반기가 더 나은,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께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했어요. 주님과 멀어지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어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래서 주님과 다 붙어 있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는